오늘은 우리 창세기 16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자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들로 인해서 그가 혹시라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신하거나 불안해할까 봐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인으로서의 어떤 확증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이 내 자손과 같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그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심지어 둘로 나뉜 짐승들 사이를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그 길을 지나가심으로 지금껏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져 주시겠다라고 확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알아들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왠지 그가 그래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을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또 언약을 맺으신 그때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쯤 인간은 언제나 그의 조급함이, 그의 인내하지 못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급해하고 인내하는 인간의 모습. 우리의 조급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거나 혹은 또 다른 안타까운 결과들을 초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의 아내 사레와 함께 조급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인내하지 못함 중에 조급하여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묻지도 않고 그저 성급하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전히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현재 상황, 현재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예측 가능한 그들의 상황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라에게 여종이 있었고 그 여종은 애굽 사람이었고 그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었다라고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출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사례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태를 닫았다라는 이 문장이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은 완료 형태로 쓰였습니다. 완료 형태. 그러니까 태를 이미 닫으셨다라고 그녀가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태가 열릴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 희망,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남겨두지 않고 그저 그녀가 스스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태를 닫아버리셨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결론을 그녀가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그녀가 출산하지 못하는 그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내가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여러분,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출산의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 그 아내가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2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럴 때는 아내의 말을 그렇게 잘 듣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다가도 남편들이 참 이런 상황에서는 기가 막히게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것을 가져다 주었을 때에도 거절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말을 잘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기하게도 정말 이 아내 사례의 말을 듣고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그런 문제 제기도 없이 전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그 출산의 문제로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하고 또 힘들어 했는지를 그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 내용들은 그 내용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출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게다가 그녀 옆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나 쉽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을 따라서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길을 나섰던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도움을 주셨고 또 그 도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그 약속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그 약속을 믿도록 확증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그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면서 하셨던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이 아내의 제안을 듣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이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37편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물론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그녀를 통해서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래서 자신의 대를 이어가겠다라고 했던 그 결심과 그 행동이 사실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어떤 불신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여종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선택한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택한 방법은 그저 세상의 관습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없을 때 그녀가 선택했던 것처럼 다들 그러한 방법들로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고 대를 이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녀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불신? 완전한 신뢰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신뢰하는 마음들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조급함과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고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갇힌 시간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계산하지 못하고 맞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머리로 계산하는 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맞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초침의 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이런 어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이 크로노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은 다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냥 직선적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가득 찬 시간, 다시 말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 때가 참에 오셨던 하나님의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개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도무지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맞출 수 있고 그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시도한 때로부터 최소한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나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선택했던 이 방법을 보시면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조급함이 불러온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의 그 과정을 방해하는 행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셋이라는 또 다른 씨를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뒤엎으셔서라도 주권적으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길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이루고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방법도 개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개입되는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레가 선택한 방법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적인 방법을 개입하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조급한 마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개입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들이 선택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갈이 주인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녀의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지 못해서 이 탓을 이 아브라함에게 다 돌리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사레는 이 하갈을 학대할 권한을 어떻게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 하갈을 이 사례가 학대하기 시작하니까 견디다 못해 그 고통을 참지 못해 하갈은 그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녀로 하여금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녀가 출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가정의 불화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이 잘못 선택한 그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조급함과 인내하지 못함으로 초래된 결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집안에서 시작된 이 불화가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토록 이 반목과 투쟁의 관계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가 가르쳤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조급함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내하지 못함으로 또 때론 더 그 인내하지 못함이 때론 더 많은 죄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아브라함의 실수, 연약함, 그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여 약속의 열매를 얻기까지 인내하는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